여러분 혹시 갓생이라는 신조어를 아시는지요? 저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God이라는 것은 영어로 God,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생은 인생이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부지런하고 또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갓생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이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하고 공스타그램 이렇게 단어를 넣고 자기가 이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플랜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또 이런 팔로워들하고 소통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믿는 자의 리얼 갓생,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왠지 리얼 갓생이라고 하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매일 출석하고 또 밤늦게까지 하루 일과를 열심히 해서 야근해서 마친 다음에 잠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갓생을 흠뻑 누리고 계신지요? 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범적인 갓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이 짧으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마다 어떻게 갓생으로 함께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3개의 구절을 적었는데요. 13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이 잘 때 꿈을 굉장히 많이 꾸는 편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는 막 이렇게 하면 나이가 좀 드러나는데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시기였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라 TV 시대를 자라나온 우리 시대들은 어쩌면 이 꿈을 꿀 때도 전부 총천연색으로 꿈을 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총천연색으로 꿈을 꾼다는 그 의미가 이 잠에서 깨어나도 이 꿈에서 겪었었던 이런 사건들과 장소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총천연색으로 나는 꿈을 꾼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길몽이다, 어떤 사람들은 악몽이다, 태몽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어떤 구분하는 것들이 꽤 주관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준과 사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건 악몽이야 라고 딱 자신 있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의 악몽에 대해서 이 밤에 나누는 것이 그렇게 은혜롭진 않겠지만 막 심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꾸는 이 악몽은 유럽의 어떤 음침한 이런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길이 이렇게 좁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길들 사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막 추격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악몽을 꾸면 꼭 이런 길에 가서 길을 잃고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이 출구를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데서 또 다른 데로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때 저는 그냥 잃어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면서 또 누군가에게 쫓기게 되는데, 이 쫓기게 되는 이 상황에 제가 이 발을 한 걸음 옮기는 게 너무 발이 무거워서 이렇게 한
양보도 진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매이는 상황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렇게 몸이 묶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저의 머릿속은 뭔가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도 부산한 거죠. 그래서 머릿속이 되게 복잡한데 대부분 이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갈까? 또 이 목적지에서 내가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하는 이런 결과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뇌 회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에 이렇게 잠식되게 되는데 이 강박에도 또 한 번 갇히게 되면 또 방향 감각을 또 잃고 또 생각하다가 길을 잃고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되는 그것을 저는 악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악몽을 꿀 때는 어떤 힘에 묶여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지혜와 이 육신의 에너지들을 막 허비를 하다가 깨곤 하는데요. 이 꿈속에서 느꼈었던 이 긴장감 그리고 긴박함 또 아찔한 이런 감각들이 꿈에서 딱 깨어나도 이 현실까지 연결이 돼서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간밤에 꿈에서 깨어났다는 결말로 그 꿈이 딱 끊어지면 되는데 그 꿈에서 느꼈었던 그런 낙심하는 마음 또 긴장감 또 불안감, 패배감, 수치감 막 이런 감정들이 막 몰려와서 제가 이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 나의 심리 생활이 나의 심리 이 상태가 이 꿈에까지 반영이 됐구나.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항상 쫓기고 있구나. 이런 이제 자아성찰감에 계속 매몰이 되고 그리고 정말 정작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방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귀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도 저한테 수치감을 주지를 않았는데 이런 불안감이나 낙담과 같은 감정들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불안감, 낙담, 수치심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우리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또 표현을 할 때도 적절하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들이 올바르게 사용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감정적 근육 그리고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키워져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감정으로 이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왜곡된 감정들이 정리가 되고 컨트롤이 되지 못한 채로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또 모레 지나고 이렇게 되면 또 일주일에 반이 지나니 나머지 절반도 잘 살아야지 하다가 또 앞전에 놓쳤었던 스케줄들을 또 놓치게 되고 이렇게 학습되는 이런 좌절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 누적되는 이 빈곤한 상태가 계속 학습이 되고 또 이 학습이 된 것들이 나의 어떤 이 아티튜드를 계속 태도로 만들게 되고 이 태도가 또 쌓이게 되면 나의 성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설교자가 인용한 시편 95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95편은 단순하게 불평을 하는 이런 백성들의 감정이 어떤 완고한 상태, 그 상태로 변하게 되는 이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95편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이 시편 95편은 고대 출애굽 시대가 광야 여정 가운데서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불평을 했었던 이 사건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에서도 그때 그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했었던 이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95편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비슷한데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시편 95편을 인용을 했지만 사실 본문은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현재 능동태를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고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와 또 현재 1세기 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에 적용이 되는 현재 이 지금의 시각을 나타내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볼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대와 시대를 또 넘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똑같은 권유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처럼 잔소리쟁이신 걸까요? 작년에 우리 상현동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선우 목사님, 그리고 이진희 목사님이 함께 죄의 의자라는 이 스킷 드라마를 열연하셨습니다. 혹시 드라마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킷 드라마에서도 이 완고함이라는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나선우 목사님이 열연을 했었던 이 역할은 학생 역할이었는데요. 그 학생이 죄의 의자에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호기심을 가지고 만졌다가 손과 발이 이 죄의 의자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슈퍼맨, 복부인, 그리고 의사, 박사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죄의 의자에 딱 붙은 이 손이 떨어질 리 만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학생에게 다가와서 문제를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려고 애썼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좌절감들이 많이 남아서 낙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기는커녕 주님 앞전에 저를 도와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를 도와주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주님은 꼭 한 발 늦게 찾아오시는 걸까요? 조금 더 일찍 이 인생에게 소망의 마음이 남아있을 때 찾아와 주시면 안 되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학생에게 물어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은 자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자라면 의뢰히 당연히 낫기 원하죠 라고 대답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뻔한 대답을 유도를 하시면서까지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된 걸까요? 어쩌면 인간의 이 한계를 넘는 어떤 영원하고 온전한 치유에 대한 소망이 사람에게 없어서 차라리 낫게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낙담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스킷 드라마 속의 학생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셨던 이 예수님의 질문은 어쩌면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인생의 한계 끝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는 때에 대답해야 하는 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내가 당장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느냐? 인생의 유한함 앞에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에 의지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하니? 또 내가 너의 기적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에 대해서 달아나서 도망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그때그때 합당한 이유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고해지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전 당연히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뻔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완고함에 대한 사례가 많지만 사울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기름진 것들 그리고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을 이런 거를 다 탈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완고한 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완고함의 이런 어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완고함은 곧 무감각이다, 냉혹함이다, 그리고 제 멋대로의 불순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굳게 한다, 딱딱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긴장이 될 때 이렇게 손이 막 떨리고 몸이 이렇게 뻣뻣하게 경직되고 또 얼굴 표정도 굳어지고 그렇게 되죠.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이 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거룩한 선물이기도 한데 이처럼 인간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이 부정적이라거나 긍정적이라고 딱 선을 그어서 나누어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것이고 중립적인 요소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성도들의 영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완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에게 완고한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실 정도로 이 질투함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행하는 그런 책임감이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감정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행동이 어떤 긍정적인 결과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완고함이라는 감정 요소를 적시적소에 딱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요소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 나의 상태, 나의 태도가 되는 것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고함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완고함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저항적인 태도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딱 결단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완고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매일 저항하고 매일 그 은혜 받기를 거절을 한다면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감정이라는 요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저항감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리고 다시 엎어놓고 맺혀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인간의 마음은 항상 누군가 붙드시는 분이 없으시면 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항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달아나려는 그런 이 심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일기장 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사를 갈 때마다 이렇게 쌓여가는 다이어리들을 들춰보게 되는데 그 다이어리에 항상 유치찬란한 과거의 감정들만 적혀 있고 나의 어떤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적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중요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일기장들을 보관을 해야 되나 아니면 파기해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나이 때 한참 다이어리를 쓸 때에는 내일을 향해서라면 과거는 필요 없지 이런 대중음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따라서 이 진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과거의 기록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발목만 잡는다 이렇게 여기고 과감하게 버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고백하거나 이럴 때에는 내가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결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진행하는 묵상을 따라서 감사일기를 적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날마다의 소소한 은혜들을 세어보고 음미하고 떠올려보고 어제 있었던 은혜를 오늘과 연결해보고 오늘 일어나는 은혜들을 내일과 연결해보고 또 내일의 마중물로 소중히 여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수반이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자국들을 추적하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일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기록하는 것만큼 좋은 도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항상 제가 넘어진 곳들마다
남을 험담하거나 남들과 비교를 하거나 낙담하거나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거나 어떤 좌절하는 그런 글들을 항상 썼었는데 그래서 이 일기장에 이렇게 웅덩이처럼 움푹움푹 패여있는 저의 어떤 이런 인생의 그래프들을 볼 수 있어서 그게 싫어서 자꾸 버리게 됐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넘어진 곳들마다 그는 나의 참 아버지셨다. 나의 참 신랑이시다. 놀랍고 너무 감사하다. 기적과 같다. 정말 주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서 막 금색으로 별표도 쳐놓고 막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빼곡히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인간적으로 넘어져서 나의 한계들이 뚝뚝 부러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여겨졌을 때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철저히 느끼고 잠잠히 내려놓고 주님 전 앞으로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 나를 안아주시고 따뜻한 체온으로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좌절할 때는 곧 죽을 것처럼 쓰러졌었는데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보니까 내가 쓰러져 있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또 그 자리를 일어나서 돌아보니 지나온 시간들이 죽을 만한 일은 아니네 라고 그렇게 발견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시대는 한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가 무한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오늘 밤에 끝나게 될 수도 있고 또 내일로 연결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하시는 이런 영생의 은혜들을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이런 완고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너는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가리워지고 또 내가 사단의 계략에 미혹이 돼서 생명의 떡이시며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분의 음성을 거역하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생명을 내려놓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함이라는 것은 인생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줄이 끊어져서 더 이상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의 택정하신 백성들을 영생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신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이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생명의 길을 분별하는 시선이 가려지고 또 자꾸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 노하게 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내내 이 사람들은 구원으로의 초청인 이 복음뿐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실천해야 되는 믿음과 순종의 굴레들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 사이에서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중심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를 냉혹하게 판단을 하고 한 방향의 길을 선택할 것을 끊임없이 강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방향과 비례합니다.
어떤 것이 비례하냐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비례하다는 말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는 힘과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만약에 일상 가운데 주어지신다면 나는 벌써 믿음을 가졌다라고 돌아서지 마시고 즉시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확신하고 용기 내서 발을 디뎠었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시오라고 고백했었던 그것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좋은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40년 동안 지나서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신앙과 불순종들이 연속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1세대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도래하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성도들, 우리들은 이 복음을 약간만 맛을 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약간만 맛보고 아직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을 드러내면서 요만큼 맛을 본 그 복음에 대해서 그게 전부인 양 마치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칼빈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주 도중에 멈추거나 또는 바로 출발점에서 중지해 버리기도 하며 경쟁 코스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 의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라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상태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내일도 말씀하실 그 은혜의 음성, 죽음에 이르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의 영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민선아, 세상의 실패를 맛보게 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실패하고 주저앉게 되더라도 너는 나의 강권적인 역사를 믿고 처음처럼 영원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에게 승리가 되는 것을 믿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성도가 꽉꽉 채워진 충만한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이 썩어질 세상의 가치들을 따를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지하셔서 나를 지으실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지금까지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곁에서 목도하고 그의 사역에 소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 가치를 삶의 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진 이 믿음의 마음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순간마다 반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한 사람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업적이 오직 확고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도 멋있게 우리 후손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루하루 영위하는 갓생의 삶이라고 저는 믿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부터 하루하루 갓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인생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이 지구 안에, 나의 동네 안에, 나의 하는 일들과 가정과 사역들 안에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다른 시간의 세대를 사는 하나님과 우리 공백 가운데는 우리의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1000걸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뚜벅뚜벅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멋있는 갓생들 우리 모두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이 없이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주님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의심한 날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과 확신으로 제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안에 연약하고 나태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태하냐면 주님께서 매일매일 잔소리처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와 믿음의 선조들에게까지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완고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나태함, 그리고 그 연약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 연약함과 나태함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이 육신에 속하여서 나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라고 제가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완고해진 것들을 아버지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버릇처럼 굳어진 것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 나약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어서 아버지, 내가 자리에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나의 시선이 그냥 현재의 나에게 머물러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믿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모든 어려운 순간들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입술이 아버지 자연스럽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쁨과 슬픔과 아버지 모든 감정들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함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힘주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 영원한 주님 나라의 언약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놓친 손을 꽉 잡아서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 가운데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흔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상황에 인하여 흔들리게 되는 나약하고 나태한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강하게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새 마음을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굳은 살처럼 암덩어리처럼 붙어있는 이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찌들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이것이 나에게 안전하다고 여겼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높아진 것들, 주님보다 높아져서 내가 꼭 붙들고 놓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것들, 이제 주님 십자가 위에 올려두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이제 굳은 마음 다 제거하고 옛사람과 같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빈손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가 안전하고 싶어서 온전함을 내려놓았었던 이 부지러움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면서 이 추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완고함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근심들과 걱정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세상에서 관계적인 문제들, 아버지, 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포기했었던,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추악함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마음들 내려놓기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물주로 정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결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감사하고 기록하는 젊은 삶들을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달해 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매일매일의 태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의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의회나무 공동체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되기 원합니다. 작은 어린아이들부터 부모들부터 모든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주님만 나의 힘이오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운데 온전히 되는 소망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다시 한번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이 함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이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마냥 앉아있다 보니까 이제 주저앉아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아버지, 내가 처음 확신했었던 것, 주님을 따라 이곳에 온 것은 이렇게 항상 세상 가운데 안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서 날선검처럼 저를 고쳐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심장이 주님께 속해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그곳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주님께서 완고함을 버려라, 너는 단단하고 너는 뻣뻣한 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아무리 하셔도 이 안전함이 영원할 것만 같아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일으켜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밤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밤 나의 이 심장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물어봐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제가 예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당장 이 다리에 힘을 쥐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이 완고해지고 뻣뻣해진 나의 아버지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목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능력만 있으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단단한 신발만 있으면 어느 곳까지라도 뛰어가서 정말 힘 닿는 곳까지 다 것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사울이 주님께서 그 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진멸하지 않고 다 나의 좋은 것으로 취하여 가지고 온 것과 같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추악한 욕심들이 도사리고 아버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나에게 매일매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시면 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믿음, 확신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뻣뻣한 것들과 거지만 아무것도 못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힘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아버지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비어진 나의 페이지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들로 금색 형광펜으로 날마다 기록할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부족한 날마다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별표를 쳐도 모자랄 만큼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고백이 나의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의인 가문의 교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와 모든 지하교회의 고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의 페이지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전쟁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화로우심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아버지 우리로서는 마치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나라가 그 모든 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고함을 풀어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아버지 다시 한번 나를 구원의 자리로 충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주님의 흠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완악하게만 하고 죽음으로 치닫는 저를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처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온전한 믿음을 다시 되찾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결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뻣뻣한 모습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더 이상 이 확고한 믿음,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 나를 품어 안아주시며 다시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에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밤 이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 놓아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내가 솔직히 주님의 흠을 찾아서 주님께서는 이걸 하지 못하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귀찮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믿음들을 항상 포기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나의 모습조차도 사랑하시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며 태초부터 나를 붙잡으셨던 그 피 묻으신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아침과 나의 점심과 나의 저녁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져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순간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기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모든 유혹들과 나를 완곡히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져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확고한 믿음의 아버지 이 여정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광야에서 힘들어 쓰러질 것만 같아도 이 광야의 길만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곳이 아버지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가기를 담대하게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나의 마음 가진 다함없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과 같이 나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이번에는 우리 이웃에서 캄캄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르는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습관으로 인해서 안주함으로 인해서 완고하여질 때도 있지만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또 소망 없는 모든 환경들에 대하여 낙담하는 것이 계속될 때에 이 완고함을 주님 앞에서 부서뜨리고 싶다가도 또 내일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사역하시는 자립준비 청년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에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는 이 청년들, 특별히 주님께 함께 올려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사랑스러운 의예나무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고 학습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 이 기회들을 세상의 가시로 인하여 놓치고 있고 누리지 못하는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다 빛으로 꺼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미처 배우지 못한 이 빛에 대해서 아버지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완고함을 부서뜨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발에 힘을 부어 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라도 주님께서 이 부르시는 이 음성들이 그들에게 빨리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이렇게 평안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수정해야 되는 마음을 하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다가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 가운데 계시면서 저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그들을 다정하게 이끌어주시고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함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오는 것이 새 생명을 입게 되는 것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가운데 용서 주시는 샘물과 같은 생명들을 그들이 입게 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가는 순간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모든 세상의 선교사들을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침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운데 찾아주시고 빛으로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지체들과 그들을 모두 찾아가 주셔서 기회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황금 같은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를 흠모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는 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들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모든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아버지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멀어지십니다. 주여 이 순간 우리의 고백들을 아버지 기쁘게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 이루시는 큰 일을 활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세상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아버지 이 식사들을 제대로 끼니를 즐기지 못하여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너의 생명의 주님을 믿느냐 내가 너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을 믿느냐 물어봐 주시고 그 마음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일으켜지는 그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시는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것들을 일어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완고하고 죽어가는 것들 다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앞빛 앞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연락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들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40분까지 침묵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